거룩한 낭비를 해본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왔듯이 오늘 예배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혹은 좋은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관계없이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체질화되어 버린, 익숙해져 버린 습관들을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 담배 피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서, 뭐 교수님 한 분만 담배 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담배를 많이 피세요. 그래서 교수님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십니까? 몸에 안 좋은 걸 아시면서.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걸 아는데 이렇게 고민이 될 때,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 그때 담배를 피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배를 탁 꽂아야만이, 손이 이렇게 딱 돼야만이 편안하대요.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편안하대요. 담배를 한 모금만 피고 그냥 버리더라도 손에 무언가가 딱 끼어져 있을 때 이러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심적으로 안전해지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 젊으셨을 때 담배 참 많이 피우시다가 제 아버지가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40대 나이 때 담배를 끊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님이 담배를 끊으실 때 뭐 하시냐면 뭘 자꾸 피우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세대들 때 그 담배 비슷한 것을 여러분 빨면서요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담배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처럼 만들어져 있는 담배 비슷한 건데 그것을 계속 빨면서 연기도 안 나는데 후 하면서 그냥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연기도 나지 않고 이렇게 한 모금 이렇게 했다가 후 하는 이 제스처 하나 가지고도 심적인 안정감을 누리더라고요. 몇 달 걸리셔서 이렇게 담배를 끊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 뭐 하죠? 군것질을 막 하잖아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금단 현상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99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99년 동안 아브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99년 동안 살아왔던 아브람과 이별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지금껏 내가 가지고 왔던 내가 지니고 살아왔던 이름과 결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하시는 그분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아브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그분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으려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삶을 과감하게 커트해서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때로는 참 아픕니다. 때로는요 많은 갈등이 있고요 고민이 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 그런 표현을 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올까? 왜 갈등이 올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 갈등이, 그 근심이 너를 살게 한다. 너를 살게 한대요. 우리 금요일날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지만 밭에 우리 주인이 씨를 뿌리잖아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할 것 없이 다 뿌립니다. 조금 똑똑하면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그냥 다 뿌려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는 참 보니까 표정에서도 마음과 자세에서도 설교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성도에게만 설교해야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고 앉아서 이미 몸은 고향에 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보여요. 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했는데 내 삶이 이전 삶과 결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지 보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볼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돌덩이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뜯어내는, 손에 피를 묻히는 수고를 하는 자가 있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대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은 내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기꺼이 그 생명의 나를 내어 던질 것인가? 이전의 삶을 커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될까 두려워서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하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들여대면서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왜 믿으려고 하세요?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되게 때로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밭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비어있는 땅이어야 되는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그냥 맨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기본으로 옵션으로 달고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쉬운, 편안한, 갈등이 없는 마음의 밭이었다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미 돌짝이 있고 이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잘 자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손에 땀과 피를 묻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힘들고 때로는 갈등이 되고 때로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시와 엉겅퀴 상태가 되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 익숙했던
태어날 때부터 익숙했던 그 환경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환경을 익숙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한 번에 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요, 이제 이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해져 버린 환경으로 바뀐 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을 성령에 충만한 자들, 성령의 체질화되어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신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99년이라고 하는 거의 100세 가까운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자라고 했을 때 99년 동안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같은 용기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어리다,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용기를 갖고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앉아 있습니다. 대낮에 중동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대낮에 물을 뜨러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대낮은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오에 점심 먹고 바로 일하지만 중동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때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장소를 굳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 장소를 특정한 것도요,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카 롯이 상도덕을 어기고 삼촌보다도 더 좋은 이 땅,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노른자 땅을 선택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덩그리 혼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어디 갈지가 고민되지, 어디를 선택해서 갈지 고민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으면 네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선택지에 네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 그 선택,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선택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오셔서 네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은 좌우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네 곁에 있으면 나는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어서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 땅에 있는 마물의 숲으로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에 있는, 결국 이곳에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겠지만 그곳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예배가 늘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곳에 아브라함이 뭐 있는 겁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13년 동안 나름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보면서 살아온 삶이 익숙해져 있는데 나의 익숙한 그 삶을 흔들어 버리고 떠나버린, 약속하시고 떠나버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드라마 있잖아요.
사랑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떠났는데, 그래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자꾸 연상들만 와서 나에게 나 만나자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 마음 없어요, 저 혼자 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년 뒤에 말도 없이 떠났던 첫사랑이 딱 나타나면 다시 마음이 뭐하죠? 여러분들은 뭐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제 아내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주여 콧물이 나옵니다. 마음이 다시 뭐하죠? 다시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창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창회.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동창회 딱 가면 뭐 하죠? 그때 좋아했던 감정이 뭐예요? 멈춰있던 그 감정이 확 나와요. 그때는 용기 없어서 말도 못했는데 영자약 하면서 손 잡아버리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미수가 하면서 뭐예요? 감정 막 살아나. 술 한잔 먹으면서 아이 힘들어야 그러면 힘들어 어깨 토닥토닥 해주면서 얼굴 보면서 댄스니 네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늘 약속마다가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편하게 살 거였으면 갈 때 우리 에서 살고 말았지. 내가 내 아버지 집, 내 친척 집 다 버리고 떠났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왔던 건데,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았었네. 다시 마음이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아온 이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과 또 어떻게 이별하지? 고민도 했었을 것이고. 근데 한결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매번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했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번에는 항상 오실 때마다 말만 하시고 떠나셨는데 이번에는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 집에 정말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면 내 삶은 또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이런 등등의 상상을 하고 지금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더운 날씨에 아브라함의 눈에 세 사람이 자기 집을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때 본 순간이든지 아니면 만나고 난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18장 전체를 보면 이 세 사람, 두 분의 천사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온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가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들린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냐면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둘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째 예배는요,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실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분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내게 오신,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맨 처음은 자신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난 이후 줄곧 그분의 음성만 들어왔어요. 귀로만 들었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복된 그 들음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영적인 감각이 만들어졌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까지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둔감한 이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들었던 말씀, 우리는 여러분 매일 읽을 수 있잖아요. 읽으라고도 안 읽어요. 다 큰 어른들한테 통독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교회는 여러분, 그걸 다 큰 어른들한테 성경 봤는지 큐티했는지를 확인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아니면. 40, 50, 60 되신 분에게 기도했습니까? 예배했습니까? 라고 누가 터치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곳에. 간섭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려면 마음에다가 새길 수밖에 없어요. 들었던 거를 또 다시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또 상기하면서 내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그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도 내게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늙었는데 언제 죽습니까? 너 안 죽는다. 예? 내가 보내겠다고 메시아 있지, 그 볼 때까지 너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한 사람은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손에 이끌려서요, 품에 안겼겠죠. 어렸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난지 8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당시 정결 의식,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아이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겠어요? 정결 의식 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요, 시몬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할례 행하러 들어오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요,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니까요. 나이가 들었어요. 육체는 노쇠해졌어요. 근데 시몬의 영적 감각은요, 누구보다도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할 게 없다? 나이가 들면은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감각들이 젊은이보다도 더 뛰어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시 못해요. 나이가 50, 60, 70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는요, 자식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떼쓴다고 자식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신앙생활하고는 내 자식보다도 더 영적 감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감각을 갖는 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50이 넘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에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조금씩.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시몬이 가졌던 이 영적 감각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배한다면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실존과 임재를 느끼셨나요? 그분이 내가 오기 전부터, 예배 자리에 앉기 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찬양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계시고, 눈을 못 뗀다고요. 부모가 자식의 그 모습에 눈을 못 떼는 그 이상으로 당신의 핏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못 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을 갖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 말씀을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우리 주님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은 공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 공기보다 더 촘촘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감싸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의 눈이에요. 감각이라고요. 내가 기분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고 좀 다운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감정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 내가 죄를 지었어, 혹은 내가 오늘 영 불쾌한 일이 있어,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할 맛도 안 나고 찬양하는데 찬양할 맛도 안 나.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의 사소한 실수와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가 그에게 눈에 돌린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내 감정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 말을 믿지 마시고 약속의 말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그러면 주님이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들으시는구나. 예배 시작은 바로 이 영적인 감각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분이 계셔야지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있다고 느끼지도 않고 있다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목소리 자랑하나요? 발도장 찍고 가는 건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를 맞이하고 계신다, 내가 앉을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 곁에 앉아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입술에, 내 눈물에, 내 마음에 주목하신다. 그 영적 감각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는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냐면 곧, 달려가서, 급히,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느그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역동성이 있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설레요. 지금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자들의 얼굴에는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는 누가 봐도 설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 살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요. 근데 선물 하나 살 때도 뭐 하죠? 웃지 않아요? 안 웃어요? 반지 하나 살 때도 울잖아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아가씨가 뭐 껴보겠어요. 아가씨 반지랑 손가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막 혼자 좋아해. 미쳤어. 왜죠? 사랑하니까 설렘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종종 가끔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들이나 우리 앞에 나와서 웰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예배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하는데 실은 이런 광고가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광고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5분, 10분 늦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애원을 해야 되나요? 빨리 와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설렘이 있는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면 코 닿는 집 앞에, 학교 앞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가 이게 정문 후문이 있잖아요. 후문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문구점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등교 시간이 9시. 누가 가장 빨리 온 줄 알아요? 최고 멀리 있는 애들이. 참 신기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애는요, 간당 이렇게 와요. 좀 멀어서요? 아니요. 마음이 멀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수원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파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일찍 오세요. 빨리 오는 게 거리가 가깝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여름 이렇게 가수 싸이 씨가 이렇게 콘서트 한 걸 이렇게 영상으로 좀 봤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쇼였나? 워터쇼? 여러분, 관객들 중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일어나고요, 다 뛰고요. 뛰는 것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뛰어. 군대 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같이 못 뛰어서 요거도 먹고, 왼발 한데 오른발 흔들고 왜 오른손 흔들어가지고 요거도 먹고 그러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남녀가 섞여 있는데 뛰는 게요 똑같아. 그 많은 인파가. 물을 맞아도요 좋아요. 제가 만약에 성령의 물이 아이씨 뜨거워가지고 물 뿌리면 아마 지금 기분 나빠 돌아갈지 몰라요. 오늘 예배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워터물 쏟아지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 옷 다 젖을 준비하고 오더라고요. 물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은 더 서운해. 보면서 늘 어렸을 때부터 늘 느꼈던 거예요. 왜 우리 예배는 가수들 콘서트만 못할까? 적어도 그런 뜨거운 감격이 없을까? 왜 설레임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 리더 하시는 분들에게 올 초에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처진곡 하지 말아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5곡 부르면 3곡 빠른 곡을 불러라고 그랬어요. 빠른 곡. 예수님은 단순한 노래말 가사 하나가 그 하나를 우리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속함이 없다면, 열정과 설렘이 없다면 우리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행동 하나하나요 설레임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극진한 사랑의 섬김과 감사의 표현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2명의 천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까지 이렇게 3분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이요 공깃밥 3그릇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뭘 준비하냐면요, 그들의 발을 씻기는 물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접 시켰냐 그러지 않았냐 이런 논쟁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그들의 종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당신의 나는 종입니다라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인 줄 알았는데 왜 종처럼 저러고 있어? 그렇게 재산도 많고 가오 잡더니 완전히 저 사람들 앞에서는 쥐죽은 그냥 종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네? 그런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못 견딥니다. 네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 여러분 예수님 이름 욕먹을 때 그 정도 욕얻음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욕얻어 먹을 때 그 정도로 분노하면 좋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가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뻐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 열받겠다라는 거야. 우리 자식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 네가 내 이름에,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니까.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야. 자존심 건드리면 못 건드리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 건드려 줄게요.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존심이 보입니까? 가오가 보여요? 뒤에 보면 여러분 종의 끝판왕이 나오는데 조금만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쌀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1쌀가 대략 7리터에서 7.5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세 쌀면 몇 리터죠? 22리터가 넘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1리터가 무게로 따지면 0.56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쌀면 12kg가 넘어요. 시중에 가면 쌀 10kg짜리 쌀이 있어요. 이 쌀 한 포대기 사면 여러분 일주일을 먹잖아요. 하루 만에 다 먹는 분 있어요? 저희 집도 이렇게 밥도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밥을 먹으면 세 공기, 네 공기 먹는 애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쌀이 여유 있던 쌀들이 막 사라지고 막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10kg가 넘는 이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 겁니까? 과해요. 지금 10kg가 넘는 걸 지금 세 사람한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밀가루 12kg 정도의 빵을 반죽한 이후에 이제는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우에 가장 좋은 게 A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인가요? A 2개예요? 3개는 넣었구나. 이것도 과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3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3명 먹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잡아줄게요. 못 먹으면 여러분들 대신 저에게 송아지 10마리를 사줘야 돼. 소고기 무한 리필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무리 여러분 무한 리필해도 여러분 셋이서 송아지를 한 마리 먹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과해도 너무 과해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접 아내 사라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큼은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맡기면 안 되고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도 맡기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보 내가 애 볼 테니까 당신 혼자 교회 갔다 와. 양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보 내가 애들하고 놀고 있을 테니까 당신 같이 기도하고 와. 당신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지만 당신의 영적인 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하는 걸 양보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또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론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번에 한 번의 예배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가치를 부여하든 부여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고기 있고 좋은 고기 있을 때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세요. 그때는 혼자서 몰래 먹으면서 예배를 배려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섬김도 여러분 가능하나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 중에 참 멋있는 장면이 8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수고도 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리가 다 했습니다. 영접도 아브라함이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는 동안 뭐 하죠? 서서 시중을 들어요. 웨이터를, 지금 종을 자처했다 그 말입니다. 물 떨어졌네? 알아서 물 갖다 주고, 흘리셨네? 냅킨 갖다 주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서 시중을 들었대요. 완전히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집사 때는 순종 잘하고, 안수 집사할 때 순종 잘하다가 권사되고 장로 되니까 뒷짐지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더라. 물론 목사도 예외는 아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스스로 종임을 자처했어요. 그래,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과하게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가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분들 보면 이 섬김에 정말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도 집사님들 가운데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섬기려고 하시고, 또 뭐 제가 담임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교회 이렇게 섬겨주셔서, 혹은 제 삶을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요, 그분들이 약속을 하듯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문자도 보여줄 수 있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쁠 뿐입니다. 그러니 제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저의 기쁨을 뺏지 말아주세요. 교회를 섬기고 또 저를 섬기는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섬겨줬으니까 인사말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제 삶을 섬겨주면 제가 인사말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감사의 말을 들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성도를 보면 목사로 참 보람이 느끼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섬겼는데 내 이름 하나를 성도들 앞에서 언급해 주지 않으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까먹게 만드는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간사님이 제가 실수할까봐, 왜냐면 간사님이 저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왜냐면 행여나 이 성도가 이걸 했는데 목사님이 언급하지 않아서 혹 목사님이 어렵고 난처하게 해줄까봐. 그래서 간사님이 항상 써줘요. 오늘 누가 뭐 했습니다, 뭐 떡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지 이러고 딱 얹어놓다가 설교자에 딱 올라오면 여러분 제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오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전하지, 이걸 집중하지, 오늘 떡을 누가 했는지 내가 꼭 알려줘야지 이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잊어버릴 때가 한 절반 정도는 돼요. 그러다가 설교하는 중간에 큰 글자로 써놨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서운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진짜. 서운하다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첫째.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자는요, 내가 무엇을 해도 과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한 사람은 무엇을 했든 하나님께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게 준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발을 씻기는 데 참여하고 과하다 싶을 만큼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와 남편인 아브라함의 얼굴과 얼굴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도는 아브라함의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껏 내가 드려왔던 예배에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과합니다. 그리고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겠지만 빵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겠죠. 여러분, 파르바게트는 빵 그날 다 못 팝니다. 빵이 남죠. 고기는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겠죠. 우리처럼 냉장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분 얼려라도 놨겠지만 버려야 될 것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서 너무 많은 것들이 허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이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허비적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수 출신인 분들, 연기 출신인 분들, 우리 뭐 좋은 사람도 계시지만 목을 아껴야 되잖아요. 목을 아껴야 돼요. 그런데 내일 내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을 아꼈다가 세상 노래 부르는데 목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동일하게 환호를 받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는 아끼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과할 정도로 쏟아붓는 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예배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허비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하인 여인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당시 여인들은 여러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구조도 아니었고, 거의 1년치 된, 우리가 1년치로 말했지만 이 여인은 1년 동안 모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상 모았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그 향유의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냈어요. 이거 300데나리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게 누가 계산해서 기록된 걸까요? 가룟 유다가요, 계산을 정확하게 잘했어요. 딱 보니까 이거 얼마짜리야? 딱 300이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딱 보고 얼마짜리네.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발 딱 보고 짝퉁 진짜 얼마 바로 나오잖아요. 가방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계산 다 나와요. 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요, 이게 너무 빨랐어요. 딱 보니까 1년 동안 모은 돈인 거예요. 1년 동안. 그것도 남자가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될 돈의 그 금액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해?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졌겠니? 여러분, 말만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성경 해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1년이든지 10년을 모았든지 하나님께 쏟아부은 성도들의 그 수고와 그 땀이 묻어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왜 허비하지? 왜 교회에다가 그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허비처럼 보이는 그들의 내면에 숨겨지는 불편한 진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낭비처럼 보이는 자들의 내면에는 진짜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저 아까워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이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더뎌도 된다, 조금씩 해도 된다,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도 된다. 그런데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그 신앙적 가치가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까지 내가 지워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늘 헌금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교회가 왜 헌금을 강조하냐? 헌금 강조하는 교회가 몇 교나 된다고. 다 뭐죠? 주님을 진짜 만나본 자인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이 진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실히 그냥 까발려 버리잖아요. 네가 진짜 그들을 생각한다고? 아니, 하나님께 쏟아부은 것이 낭비로 보이는 자들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야.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야.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낭비로 보이고 차라리 그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귀 기울이지 마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보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해 본 자들은요,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다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자들은 그 어떤 것을 쏟아부어도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치가 않아요. 낭비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른 시간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얻은 돈인데 내가 주의 나라를 쏟아부은 게 아깝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일대를 하는 시간이요, 낭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래, 가정해 봅시다. 제 아내의 생일이 아니고 가정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의 생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생일을 준비하고 해서 장미꽃 50다발을 딱 준비한 거예요. 집으로 막 가요. 옆자리에 딱 놔두고 보면서 운전하면서 꽃다발 보면서 이러고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야? 집에 가지. 야, 무슨 집이냐? 한잔 하자. 오늘 일찍 들어가야 돼. 왜? 오늘 아내 생일이야. 그래서 아내 생일 위해서 내가 꽃다발 장미 50송이를 준비했어. 야, 50송이 뭐하러 준비했어? 어차피 쉬들어 그거. 그 며칠 못 간다 그거. 그 쓰레기만 되지. 그 낭비야 낭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상식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속성 자체가 낭비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는 여러분 내가 짝퉁이보다 내 자식에게는 뭐 입혀주고 싶어요? 뭐 입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식 짝퉁 입히고 내가 진퉁이 입는 분들은 친모인지를 좀 봐야 돼. 왜죠? 내가 수고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돈 벌어 다 어디 가요? 6, 70이 다 어디로 가요? 많게는 7, 80이 다 자식들한테 가요. 낭비라고 생각한 부모님 있으면 조용히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한 거를 7, 80 그 이상을 자식들에게 쏟아붓는데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깝다고 생각은 더더욱 안 될 뿐더러 더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게 사랑이야. 이걸 사랑이라고 말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충분히 했어요. 근데 아니 나는 충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내 새끼 내가 양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도요 만족스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러분 좋은 반지 껴주면서 아까우는 분들이 있긴 했던데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참 요즘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렇죠. 사랑하면 속성 자체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진지함과 뜨거운 열정과 설렘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극진한 사랑과 섬김과 감사의 고백들과 표현들로 가득하는지, 무엇을 드리고 또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거룩한 허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오늘도 성경검 하라고 하는데 난 안 하고 왔어. 큰일 날 뻔했어. 나 까딱하면 적을 뻔했잖아. 까딱했으면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 작정을 내가 할 뻔했어. 적을까 말까 했는데 안 적고 왔어.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처럼 당신에게 인색하다면, 오늘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하고 왔는데 호주머니 빵빵히 남아있는데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음 줬는데 안 섬겨서 지금 남아있네. 너무 다행인 것 같아. 거룩한 낭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룩한 낭비를 해본 적이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요, 거룩한 낭비를 해본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 삶에 과하다 할 만큼 주님께 쏟아붓는
누가 봐도 굳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굳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네 시간을, 네 에너지를 들이니? 좀 과해야? 이런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너 보면 참 너는 참 이성적인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인색하고, 섬기는 데 인색하고, 후원하는 데 인색하고, 어쩜 너는 헌금하고 작정할 때만 교회 안 가고 빠지니? 참 탁월한 것 같아. 예배 시간 11시지. 찬양 끝나면 20분이니까 25분까지 가면 돼. 시간 벌잖아. 참 탁월한 것 같아. 시간을 전략하는 너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허비해 본 적이 없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그 누구보다도 낭비라고 하는 말에, 이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있다면 딱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었으면 아담부터 당신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와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 오지 않았어요. 다 구원하고도 남을 생명의 값을 쏟아부었는데요, 다 안 왔어요. 낭비한 거죠. 몇 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도 그분이 당신에게 오는, 당신에게 나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소수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 구원을 받아도,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도 예수의 생명의 값이 필요한 건 똑같았어.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마리아는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해주신 그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마리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둘 다 하나님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4절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발을 씻기는 데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만큼 분명해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의 발을 씻기는 데 참여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마리아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 둘이 참 닮았죠. 주위 사람들이 누가 봐도 참 과하다, 너무 오버한다, 야, 굳이 그렇게까지 네 삶을, 네 인생을, 네 재능을, 네 헌신을, 네 재물을 어떻게 해서 연습하고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발을 내미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주를 향한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참 고맙고,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그런지 더 막 눈물이 계속 나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뭐 해보고 싶어?
나 우리 집에 발 한번 씻겨주고 싶어요. 매일같이 반복된 더럽혀진 내 발을 반복해서 씻겨주시는 주님의 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올리셨던, 골고다 오르셨던 주님의 그 발 한번 씻겨주고 싶다. 그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발을 씻겨준 자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저 목사지만 저라고 뭐 힘들 데가 없겠습니까? 가끔 우스갯소리 아내랑 같이 막 그런 장난도 쳐요. 당신 목회하러 뭐 할 건데? 누가 다 뛸까? 왜냐면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성도 섬기다 보면 목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잖아요. 참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길 원하시는 그 걸음까지 가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못 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많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도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걸어오시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그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무엇을 하든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자에게 그래, 발을 씻기고 싶으면 그래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맡겨주시겠구나. 어쩌면 눈에 보이는 연약한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안아주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겠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그 짐을 짊어지는 것도 그런 사랑의 작은 표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의 인생, 만 번의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데 한 번의 인생을 쏟아붓는 게 아까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낼 터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쭉 한번 돌아보셔서 다음 주 또 만나서 예배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나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안고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